주의 은혜 안에서 201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힘찬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꼭 오늘 한 해 힘이 넘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영육 간의 승리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본 동영상은 그 미랄복지재단 그 아프리카 희망본부 사업장, 희망사업본부장 김혜영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65년에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이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그 집어 던져진 그 상황에서 척추를 다쳐서 그만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에게 모진 폭행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10살 때부터 자기 동생들을 다 키워내고,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 자기 자신을 던졌던 그 아버지는 그 시기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 그 딸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김혜영 선교사는 당시에 입주 식모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15살에 한남 직업학교라는 곳에서 선생님들의 따뜻하고도 인격적인 그 존중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폭행했던 어머니를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학교에서 배운 그 편물 기술 기능을 통해서 각종 세계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철탑 산하훈장을 받고,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웠던 그 직업훈련학교에 평신도로서 4년을 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철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나머지 10년을 또 교장으로 섬기던 중에 미국 한인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방금 본 대로 미국의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 그 사회복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 복지 전문가로 미랄복지재단의 아프리카 희망사업 본부장으로 섬기고, 2012년에는 대통령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주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자신을 미국 명문인 그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 하고 자신이 어느 날 공부를 하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야, 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장애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린 시절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절대로 그 어린이나 그 당사자의 탓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 그 과거의 그 어려움이 자신의 현재를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교만해지는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삶을 다시 균형 있게 잡아주는 그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그 과거의 어려움, 장애, 그 문제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책도 썼어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통해서 결핍을 꿈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과정을 그려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당하게 대면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이야기 대담 혹은 MK쇼라 그랬던가요? 그 김미경 쇼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세바신이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개를 계속 틀어보면서 한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비록 키는 134cm밖에 되지 않고 몸은 완전히 꺾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저 당당한 저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정말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육체적으로 대부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해서 꼭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우리 키는 다 멀대같이 전봇대까지 같이 크지만 마음의 키는 저 작은 거인에 비해 턱없이 작은 난쟁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2014년 새해를 여는 성읍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장년부 성도들과 모든 성읍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 거인, 작은 거인들이 다 되셔서 김혜영 선교사처럼, 그리고 본문에 작지만 정말 커다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렸던 그 소년 다윗처럼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2014년 작은 거인들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2014년 작은 거인들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시려 마음먹고 계십니다. 이 작은 거인들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현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왕이건 일반 백성이건 누구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주 큰 교회 공동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현실의 장벽에 갇히고 사단에게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과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의 장벽 앞에 숨이 턱 막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영적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2014년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쥘 작은 거인의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린 다윗이나 방금 봤던 김혜영 선교사를 작은 거인이라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승리를 거머쥘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내 앞에 장애물, 나를 가로막는 내 앞에 영적 골리앗이 뭐냐는 거예요. 죄입니다. 먼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도대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아니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계속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사단은 계속 속삭이죠. 너 안 돼. 어차피 안 돼. 사람도 내 앞에 때로는 영적인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맨날 괴롭히는 내 짝꿍이라든지, 예?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게 되고 마주치면 내 마음이 평안이 깨져요.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미워져요.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의 경험들,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가 당신의 인생이 승리로 나아가는 희망찬 발걸음을 가로막는 영적 골리앗입니까? 그놈만 나타나면 자꾸 쪼그라드는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은 나의 현재 여러 가지 뛰어넘기 너무나도 어려운 나의 현실의 장벽들이 있어요. 물질, 집안의 배경, 혹은 학력, 외모, 거기다 열등감까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뒤에서 나를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로만 성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인생의 직업의 종류와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그런 노래도 있던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속은요, 뭐예요? 너무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그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싫어서 오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교만도 때로는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삶에 승리하는 아주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제일 겸손한 척합니다. 그 속에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이, 강철 같은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들었다 한번 놓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손들고 항복하며 올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혹은 우리의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영적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여건을 포함한 모든 영적 골리앗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의 가능성이 닫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형들을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왜 왔냐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의도조차도 곡해하고 좋지 않은 시와 시각으로 매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런 영적인 골리앗이나 우리 인생과 삶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일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사람들의 크기와 신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능히 쳐서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휘하며 살기 위해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듣는 귀가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은 모든 이러한 골리앗의 엄청난 위협과 그리고 엄청난 그 저주 앞에서도 조금도 그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넘지 못할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온통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쓰라린 실패, 아픈 상처, 자신의 연약함에 비한 대적의 강함, 그로 말미암은 실패의 두려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작은, 너무나도 나를 작게 만드는 나의 삶의 수많은 핸디캡, 이런 걸 원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보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어둡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삶의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현실의 난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평균의 법칙 얘기했죠. 내가 한 번 했는데 졌구나. 두 번 했는데 또 졌네. 세 번 했는데 또 졌네.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네가 아니라 무엇인지 뭔가 하나를 이루려면 최소한 10번은 도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3번을 실패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7, 8번 하다 보면 그 안에 단 한 번은 성공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우리의 영적인 대적 골리앗 앞에 당당히 다윗처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인으로서 비록 작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결국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식으로 표현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록 작지만 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경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인데 바로 그 앞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이 몹시 실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15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 8번째 아들인 보잘것없던 소년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붓게 하시고,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부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의지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미 있으셨다는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커다란 비전이 생겨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사건은 다윗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의 삶의 모티브였고, 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거두 중에 한 사람, 아주 큰 대가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8장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8시에서 5시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신의 모든 행한 능력이 그분의 은혜를 힘입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일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가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탁월함과 성실함과 명백한 선의를 가지고 일해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로 복음을 빛낼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분명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다. 네 번째는 재정적인 이익보다는 우리의 성과나 섬김이 사회에 가져다 줄 유익에 초점을 맞춰라. 오직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처럼. 근데 거기서 썩을 양식이 뭐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개똥이 엄마가 들은 저 명품백을 나도 득템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게임에 있는 그 캐릭터 그걸 내가 득템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지난번에 백화점에 갔는데 봤던 그 옷이 내 눈앞을 아른아른하는데, 야, 저거 정말 너무너무 맛있겠는데 내가 저거 반드시 먹어야지. 온통 그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나의 모든 육신적인 니드,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재정적인 이익, 그것보다는 우리의 성과나 섬김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가져다 줄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썩는 양식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수고하라. 그러니까 너무 수익성 그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섯 번째는 강건한 자가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길 바라요. 문화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숨기는 선교적인 놀라운 역사들,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14년에 메소세 그레이스 케어 센터와 같은 케어 센터를 우리가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그 사실 그렇게 솔직히 크게 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면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직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관계가 복음을 나누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나의 위치적인 영향력은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복음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세워주셨다면 그 위치에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2014년에 어떤 마음의 소원과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는 꼭 집을 장만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좋은 장막을 장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체가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비전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컴플렉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삶을 사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록 연약하지만 작은 거인들인 그들을 보십시다. 어려운 형편,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소년입니다. 우리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고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통의 비전이 생겨지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 과연 누가 부자인지,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인지,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죠? 이분들도 옛날 한때는 다 잘 나갔더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한 해 한 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들이 좀 빠져가기 시작하고 내 얼굴에 주름이 생겨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뭐 억지로 늙어가는 걸 뭐 피고 땡기고 뭐 해가지고 과연 도대체 몇 년이나 더 젊게 사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외모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복되다 하시느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의 현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위치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거인 골리앗을,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작은 거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2014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